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세 번째 복, 11조의 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고, 창세기 13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이 떠나간 다음 하나님이 주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4장에 오게 되면 롯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하는 것을 곧장 증명해주는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롯이 붙들려가고, 특별히 그의 재물을 다 빼앗기고, 또 부녀와 친척들이 다 빼앗기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외모를 보고 겉을 보고 인간적인 욕심으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좋은 땅을 선택했지만 결국 그 땅은 좋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는데 그걸 간파하지 못한 롯은 욕심으로 그가 선택하고 결국 이 전쟁 상황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집안에서 길리온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이 전투에서 잡혀간 조카 롯과 또 그의 모든 재물과 부녀와 친척들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찾아오는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 사람은 소돔 왕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왔을 때 특별히 소돔 왕과의 관계를 보면 소돔 왕은 먼저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또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랬지만 아브라함은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손들어 맹세하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져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으로부터 아무것도 받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또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얼마나 악한 땅인가를 알았고, 조카 롯이 선택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 때문에 찾아오긴 했지만은 그 소돔 왕에 대한 아브라함의 감정은 좋지 않았던 것을 본문은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는 아브라함이 만약에 뭐라도 받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었다, 나중에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그래서 내가 네가 주는 복은 받지 않겠다, 네 물건은 하나도 취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자 아브라함이 그 모든 복을 받고 특별히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 있는데,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예수님은 아론의 판차, 대제사장 아론의 판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판차를 좇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멜기세덱이 가져나왔던 18절에 떡과 포도주,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만차를 제정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자기의 몸과 피를 기념했던 것처럼 멜기세덱은 4000년 전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던 사람이었고, 그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원형이 되는 그런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곧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의 사명 중에 하나는 뭐냐? 축복하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특별히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기 위해서 축복하며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4000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3장에서 정리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써 이제 그의 인생 여정을 보면 12장에서 부름을 받아서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까지 75세의 부름을 받아서 자그마치 100년을 사는 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물질의 궁핍함이 없었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었고, 물질의 문제를 넉넉하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11조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사는 평생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이 모든 것이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항상 불편하고 항상 뭔가가 해결되지 못한, 뒤가 뭔가 좀 땡기는 것 같은 그런 평안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헌금할 때마다, 주머니가 올 때마다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앞으로 이제 100세 인생이라는데 마지막 날까지 자녀들 대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1000대가 복을 받았던 것처럼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앞으로 사는 평생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하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가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주신 답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76페이지 28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아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한 모든 계명은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에 나와 있는, 율법에 나와 있는 계명의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 전체가 자그마치 613가지였어요. 그 계명은 하라는 게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있었는데, 하라는 것은 248개, 하지 말라는 것은 365가지. 그렇게 해서 전체가 613가지의 계명이었습니다. 오늘 객관식 시험을 치면 보통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그러잖아요. 이 서기관이 던진 질문은 613지선다형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난해한, 애매한 질문을 던진 겁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고, 이웃 사랑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섬김과 봉사,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그 중에 이제 봉헌하는 문제가 들어있는데 30절을 보면 4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마음을 다하라, 둘째 목숨을 다하라, 셋째 뜻을 다하고 마지막 힘을 다하라 그랬는데,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목숨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뜻을 다하여 말씀을 들읍시다. 힘을 다하여 봉헌합시다. 그래서 예배에는 이 4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봉헌이 있고, 그래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내가 예배 대상을 놓쳐버리면 예배는
잘못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루 3번씩 나는 이렇게 기도하노라 사람 앞에 보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킴으로 하늘의 보고가 열리는 더하시는 복이 충만한 기도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과연 그러하다. 이 말씀은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도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 들고 실족하면 우리 예배는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선지자를 미워하고 선지자를 죽이고 선지자를 살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 제대로 대접받은 자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자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봉헌은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땅에다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관리합니다.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큼 우리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관리하시느냐? 일주일 단위로 나누어서 엿새 동안은 힘써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하고 하루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로 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7날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지만 그 중에서 엿새는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주 7일째를 하든 6일째를 하든 5일째를 하든 모두 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엿새 동안에 힘써서 모든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는 학생들도 남들은 7날 일을 하고 공부를 하지만 엿새 동안에 끝내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직업에 종사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7날을 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하루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통해서 육체가 안식하고 영혼이 안식하고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엿새 동안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엿새 동안의 피로를 또 풀게 하시고 또 새로운 엿새의 삶을 준비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주일 성수하고 시간 관리를 잘해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라는 것도 열의 열을 하나님이 다 주셨지만 그 중에 9은 우리가 쓰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열의 열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것을 허락하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11조를 드리고 살면 분명히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경제에 손해가 날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수천 년의 역사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아. 술값, 당배값부터 시작해서 병원비로 온갖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기 때문에 10분의 1을 하나님에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가지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를 드리면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바로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손해나는 게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이 그 빈자리를 채우심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심으로써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점점 잘되고 부유함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물질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재물 얻을 능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은 보면은 남편이 1,000만 원을 갖다 줘도 옆집에 200만 원 받은 사람한테 맨날 가가지고 10만 원만 빌려줘, 20만 원만 빌려줘. 그러면 자기들끼리 정리를 해야지. 또 그걸 또 갚지 않아가지고 목사님이 안 갚아요. 뭐 막. 나한테 얘기할 게 뭐 있어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많은 수입이 있어도 관리를 잘못하면 구멍이 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더하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걸 또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관리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가지고 내 삶을 유지하고 내 자녀들의 삶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275페이지 가시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거치게 한 것은 마침내 뭐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이처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그 능력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는 창세기 14장에서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4,000년 전부터 11조를 드리기 시작했고 지금 이제 그의 자손들은 모두가 다 세계 경제를 장악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100년 전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주일날도 뭐 예배도 못 드리고 학원을 보내지만 그렇게 해서 대학 졸업나고 뭐 한다고 해도 취업하는 것도 하나님이 시켜줘야 되는 거고 취업했다고 해서 또 다 뭐 사례를 제때 받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모든 과정에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또 개성공단을 닫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또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것도 다 나하고 관계 없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겠어?
나라의 사정이, 국제 정세가 그렇게 된 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항상 평탄한 길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평소에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언제든지 많이 심고 많이 거둘지어다. 이게 바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할 때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줄 것을 약속합니다. 2절부터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흉년에 이삭에게 복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흉년에 복을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천지가 흉년인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흉년에 복 받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에 이삭에게 복을 주는데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잘 보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조상 탓하지 말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아들, 손자, 며느리 때에 가서는 대대로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여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데라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복이 될지어다. 그래서 복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12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요즘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 그래가면서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다 포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10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20대, 30대 젊은 날 결혼을 해도 애를 안 낳았는데 100살의 애를 낳았어요. 뭘 믿고 낳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농사. 아버지 아브라함은 목축을 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목축하고 농사가 비슷하니까 비슷한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농사라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서 농사를 지어서 100배로 수확을 얻었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무슨 복을 주셨느냐? 이삭은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우물을 팠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물 파서 물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기근이 많고 가뭄이 많은 가나안 땅에 우물 파서 물 나오는 게 쉽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삭은 파기만 하면 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하는데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은 아무리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우물을 메꿔버리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또 다음 기록들을 보면 그냥 주는 거예요. 주고 또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파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팔 때마다 물이 나오고 상대는 100번을 파도 한 번도 안 나오면 100배 된다 안 된다? 될 수밖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했다는 것은 오늘식으로는 벤처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갑을 물려받는 게 아니고 벤처를 한 거예요. 벤처에서 성공할 확률이 1%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가 복을 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소돔 왕의 물건을 거절하면서 그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읍시다.
거기서부터 복의 샘이 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 복이 당대에 끝나지 않고 자녀들 대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도망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 베델에서 밤중에 일어나서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보실까요? 20절부터 22절.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 밤중에 깨어가지고 그 밤중에 도망가던 그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야곱이 복주기를 소원하면서 의식주를 해결하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반드시 뭐 드리겠습니다. 11조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 같아? 누구한테?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면 나이가 이래요.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40에 장가들어 환갑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이 160살 때 이삭이 60세고 야곱가에서는 애들 말대로 빵살이야 빵살. 이제 태어난 것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살에 죽었냐? 175세에 죽었습니다. 175세 때 이삭은 75세가 되고 에서와 야곱은 몇 살 되는 거예요? 15살. 15살까지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11조 하는 거 보고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조라는 것은 언제 가르쳐야 되냐? 어렸을 때 가르쳐요.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세뱃돈 주면 가져와 뺏지 말고 11조부터 떼는 버릇을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자녀들이 복을 받고 살 거 아니에요. 결국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평탄하고 문제가 없으려면 바로 이 훈련을 해요. 이 훈련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서원했던 것처럼 11조를 드리고 11조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자 요셉 때 가면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세계 경제를 주장하는 그 요셉이 누구의 손자?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아브라함의 손자. 오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재물을 능력을 얻으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내 손과 내 힘의 능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10분의 1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백향목궁에 잠을 자던 어느 날 비가 내리고 천막 속에 있는 법궤가 피에 젖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내가 성전을 짓고 싶다 그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네가 정말로 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이후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성전 건축을 고백한 이후 7장 28절 29절 두 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기리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기리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 1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그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배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런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작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래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다윗이 드리는데 기뻐하지 않겠어요? 전쟁에서는 한 번만 져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14절 후반에도 동일한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걱정하는 아들 딸들의 문제도 내 아들 내 딸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흥하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제못 얻을 능력을 주셨더라.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사모하는 다윗에게 그런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이 다윗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은 세계 최대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뿐만 아니라 태평시대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 때에는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흔하고 은금이 길바닥에 동물맹이처럼 흔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100배로 수확을 얻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 40년의 통치를 하고 태평성대를 이룬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평탄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나, 바로 너,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자녀들에게 아무리 많은 걸 물려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넘겨준다고 해도 그걸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관리하도록 해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29장을 다시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재물 얻을 능력을 얻지만은 그의 인생에 더 중요한 힘이 있었어요.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654페이지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 다시 주께 드렸을 뿐인데, 바로 그 드릴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드렸을 뿐인데, 드렸다고 하나님은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자녀들 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은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에요. 10원 주면 1원만 드리면 되고, 10만 원 주면 만 원만 드리면 되고, 10억을 주면 1억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니까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물질 관리의 경영의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록펠러고 카네고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말년에 10의 9조까지 드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얼마나 되겠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약속하고 다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센터를 건축할 계획을 지금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기도하면 또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 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더하실지,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신다 하셨는데 그 복이 얼마나 될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 하던 그 백성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디모데 전서 6장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가지고 갈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맨손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갈 때는 너나 할 것 없이 수의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의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가. 진시황은 무덤에 굴을 만들고 수천 군사들의 동상을 세우고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데려갈 수 있겠습니까? 다 허무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청직의 삶을 살게 할 때 시간 관리를 잘해서 성수주의를 하고 물질 관리를 잘해서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마지막 날까지 영육간에 건강하고 부요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드릴 때에 어떻게 드리면 되는가? 5절부터 7절 말씀.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후서 9장 295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두 가지 중요한 자세 중에 준비해서 드려라 그랬어요. 준비해서. 두 번째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즐겁게 드려라 그랬습니다. 가정에 소득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준비해서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또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말고 즐겁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심으면 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봉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채우는 게 뭐냐? 9몫을 채우는 게 아니라 한 몫을 드리는 그걸 씨앗으로 삼아서 채우겠다는 겁니다. 말라기 3장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씀.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가지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1조를 들여서 하늘의 보고에 하나님의 성전에 채우면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채우겠다는 거예요. 한 몫을 드리고 없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채우는 방법은 뭐냐? 첫째는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 첫째는 수입을 많아지게 하겠노라. 할렐루야. 또 하나는 11절에 보면 지출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지 못하게 하고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쓸데없는 손실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구멍 뚫린 전대가 되면, 밑 빠진 독이 되면 다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금 수입이 들어와도 새 나갈 구멍이 없으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11조 얘기하면 그건 뭐 구약시대 얘기지 뭐 신약시대 무슨 뭐 11조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잘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11조 드리지 말아라. 숫자만 정확하다고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157만 5,836원 그런다고 그게 온전한 11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것은 내게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찬양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감사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또한 봉헌을 할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꼭 무슨 감사주일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대대로 갚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소주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엿새일하고 하루 쉬도록 합니다. 그러면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날을 하나님 다 계산해서 나중에 하루씩 일주일에 하루씩 연장시켜서 생명을 연장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땡겨가지고 다 쓴 사람은 어떻게 돼? 그만큼 마이너스 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엿새일하고 하루 쉼으로써 안식하고 회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안 쉬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이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주느냐? 뭐 하라고? 고통당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쉬라고 해요. 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쉬라고 해도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입원을 시켜. 그래도 안 쉬면 어떻게 되느냐? 장례식장으로 옮겨서 장례를 치릅니다.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만큼 시간이 연장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린 물질만큼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도록 연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원리라는 원리. 아브라함은 4,000년 전부터 11조를 시작했고 그의 자손은 물질적으로 궁핍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했던 그 복을 받고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더하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11조를 드리는 이 의식 절차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러므로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기쁨으로 찬송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감사함으로 봉헌하여 자녀들 대대로 신수성가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생사와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복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대가 나를 저주한다 그래서 내가 저주받는 거 아니에요. 상대가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 한다 그래서 그걸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복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며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 크리스찬이 물질 관리라는 가장 기본이고 첫 번째입니다. 그 어떠한 재테크 강의를 듣는다고 해도 11조 드리지 않는 재테크,
11조 빼먹고 하는 재테크, 아무리 많이 쌓아둬도 부자의 재물과 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 여러 해 쓸 물건을 모아두고 또 풍년이대로 창고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 그날 밤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불러가면 너의 쌓아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적과 꿀이는 가난의 복은 뭐냐? 누리는 거예요. 누려.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복이 많아서 일만 하고 먹을 복은 없어서 먹지 못하면 그게 무슨 행복한 거겠어?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마침내 뭐 주고 싶다? 복 주고 싶은 거예요. 복.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4장에서 소돔 왕의 제안을 이런 제안에 거부하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11조를 드리면서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만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 복으로 대를 이어 자녀들 대대로 신수성가를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